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삶의 어떤 샘솟는 힘이 뻗쳐 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 참 그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른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일사가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일사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지 않아요? 당연히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친구하고 병원에 갔다가 혈액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는데 강경화 소견이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CT 찍어봅시다. CT 찍으러 방사선과 갔더니 방사선과 의사가 하는 말이요. 많이 놀랐었죠. 사람은 누구에나 이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제가 평생 함께 천당 가자고 설교했던 사람이요. 괜찮소. 갈 때 됐겠지 뭐. 주님 모르시는 거 됐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CT를 잠깐 찍잖아요. CT를 찍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기구 속에 기구가 움직이고 하는 것을 잠깐 동안 느끼는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자매님이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투병하는 중에 또 다른 것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또 교통사고를 만났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 별거 다 겪는다는 것만이 들었는데도 그런 상황이 내게 탁 다가오게 되면 이 얘기가 달라져요. 왜 나에게? 저는 왜 나에게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부족한 거 있어도 말이죠. 부족한 거 있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이 순간,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다음에 남은 삶을 위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바로 이때다. 작은 얘기했을 때, 소곤소곤 했을 때, 작은 문제로 이 문제를 너에게 얘기했을 때 너가 듣지 않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인생이 너 이제 끝났다는 선고예요? 너 이제 천국 와야 돼. 너 이제 이 땅의 사명이 끝난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네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새롭게 해라. 바꾸어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준비해라.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어서 또 복잡한 검사 들어 했거든요. 의사가 권해가지고. 전환점입니다. 이거 내가 끝났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과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그렇게 예민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갈 수만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왔던 거예요. 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겁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미안하고요, 부끄럽고요,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나의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활개치며 내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을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바울은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모질게 변했어요. 너무 모질게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꼴짝에서 목회를 한다, 야, 얼마나 말이야, 어렵냐, 힘드냐, 피곤하냐, 상대적인 부의 이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가지고 그 수많은 바람 많은 그 상황들을 다 넘어선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무엇이과 의식 속에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Don't worry,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죽을 맛을 한번 보고 느꼈어요. 죽을 맛을 한번 보고 깨달았어요. 과거에도 좀 제가 뻔뻔하긴 했지만, 그죠? 두껍게 또 무뚝뚝하게 또 이렇게 또 지나왔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삶을, 그 순탄치 않는, 우리가 인생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게 싶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도 주의 것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송두리째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알고 지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내 판단을 따라서 쪼개어가지고 취사 선택하잖아요. 과거에 저만 그랬나요? 과거에 이거 참 하기가 좀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너 안 넘어질 거냐?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몰라요.
바울이 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나? 바울이 왜 하나님의 언약에 매인 삶을 그런 고단한 인생 속에 살아갔는가?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왜요? 그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들에 올해는 장장로님, 이장로님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수확하는데 이 밀대는 힘이 들어도 땀이 뻘뻘 나고 이렇던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춥습니다.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뭘 바라고 선다는 게. 근데 어쨌든 수확을 잘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수확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그 땅의 그 넓이에 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자기가 애써서 만들어 가잖아요. 식물을 보면서도 그래요. 그 제가 키우는 거는 척박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올해는 우렁이 6만 원을 지었는가? 털어놓고는 그냥 그 길로 물 잘 공급되게 해놓고 그 길로 수확하러 갔어요. 뭐 이장로님이 좀 나무래더라고. 저 끝에는 좀 그래 좀 치우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 논에 제가 하는 논에는 그렇게 살아요. 벼들이 얼마나 애써서 성장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워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피워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주인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포대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살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주인이 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완불하셨다. 이 헬라 말은요, 비싼 값을 주고 완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데텔레스타이 뭐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이미 주의 피로 산 거예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나 더 넓은 환경을 구성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 주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그래 남은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요새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죠? 미국이 시작될 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물론 청교도들이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토착민들에게요, 아주 이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알잖아요. 힘센 사람들의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의 원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고 너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미국을 건국하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은요, 제가 이 미국과 소련을 자주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것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것을 좀 극적으로 대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련은 공산당이 혁명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예배당을 전부 다 회의하는 장소로 만들고, 또 오락시설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마약과 같다, 그렇게 외치면서 저들은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요, 하나님도 소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살면 붕괴되는 거예요. 줄 서서 식량을 배급받는데 오래갈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가게 됐고, 먹을 것 모자라서 줄 서게 됐고, 배급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붕괴가 되고 끝났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지도자, 어떤 지금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이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 분에게 미안합니다만 의미 없고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되든지 이 나라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거 그겁니다. 그거. 맞겠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제가 삽질해가지고 요즘 길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 비탈길에 그 꽃밭을 만들려고 한쪽 기둥이 매사 뜨다가 못하겠다. 별이 반짝반짝 돌아가는데 못하겠다. 근데요, 포크레인 오면요, 하루 만에 쫙 동그랗게 길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하루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삽질 5번 하니까 정신이 아득한데.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덜커덕 보이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증거 사인입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진로와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순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다 주의 것인가? 왜 다 주의 것인가? 생각해 보면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이분들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분들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이 민족이 어디로 가나? 이 꼴짝에서도 민족이 어디로 가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기관의 기관장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모두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1년에 책 읽는 권수가 67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이야, 깜짝 놀랐어요. 1년에 67권밖에 안 읽는다? 누가요? 목사가요. 여러분, 리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더는 책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그래서 어둡게 됐다. 이 나라가 그래서 어둡게 됐다. 절절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라도 열심히 좀 읽읍시다. 그거라도 열심히 좀 읽읍시다. 그래야 알미 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굳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 딱 열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 주의 것이로다. 에라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럴 것입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면서 깨달음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을 새롭게 보는, 내 인생의 문제와 꿈과 목표를 새롭게 조명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공감되고 깨달아질 때 생기는. 그럴 때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고생하면서 다 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는 종말의 순간이 딱 와가지고, 종말의 입구에서 딱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그걸 허물어지는 것을 내가 방관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세워가던 그 성들이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로마가 무너지는데 그걸 무너지기를 바랬다는 듯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로드십을 가지고 주의 주되심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분을 내 삶의 문제 앞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왜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언제 알게 되나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에 비로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그럴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때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환점을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변해라고 하는구나.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그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문제를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는 믿음이 딱 생기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커 보이면 사람이 허둥지둥하게 돼요. 허둥지둥하게. 마음 둘 곳이 없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거. 여러분, 문제,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길을 봅시다. 먼저 주님을 봐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요, 박치지만, 반주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큰 일을 치르면서 깨달아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이미 소유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반주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